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잘 알려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촌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문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전도 이야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는 그 전도 이야기를 잠시 딱 중단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 마가복음 6장 10절과 13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9절 그 다음 절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 문맥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의 그 죽는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견해는 마가는 당시 이 문화 기법에서 중간 삽입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구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가 있으면 중간에다 뭘 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중간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갑자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주의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정신을 집중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마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마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세례 요한의 죽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설이나 시곡 따위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암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선을 깐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선을 깝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도 이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있을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지금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군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 예수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같다. 구약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기도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도를 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그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앞으로 예언하기를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와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누구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헤롯 왕은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나오는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 2살 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출신, 에돔 출신의 지역 출신으로서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누구든지 자기의 왕자를 넘는다고 생각이 들면 막 죽여요. 그 장모도 막 죽여요. 자기 부인도 막 죽여요. 자기의 세 아들도 막 죽입니다. 내 왕자를 넘봐 죽여요. 정말 이 권력력에 미치는 사람이었죠. 이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가문의 왕이니까 그냥 헤롯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처음에 이제 아라비아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라비아 공주가 뭐 그의 눈에 안 찼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자기의 조카 딸, 그리고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좀 기괴하고 난잡한데 이런 일들은 고대 왕실에서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런 비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인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비판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견책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요한의 견책을 헤롯은 싫었어요. 하지만 또 바른 말을 하니까 내심 두려워하면서도 또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더더욱더 이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요한에 대해서 아주 악의와 적의를 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의 일로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 안디바를 달달 볶았을 겁니다. 저 요한을 죽이라고, 당신이 저 요한 안 죽이면 나 보따리 쌀 거라고 막 달달 볶았겠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중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하고 요한을 죽이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수준에서 이 일을 끝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풀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자기 생일에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무대 중앙에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춤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보기 민망스러운 춤이 막 나옵니다. 보통은 이 뭉이들이 막 춤을 추는데 이 살로메 공주가 추는 이 파격적인 아주 이 관능적인 그 춤을 보면서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즐거웠습니다. 그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 헤롯은 살로메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이거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살로메가 기껏해야 로마에서 만든 최고급 가죽신이나 보석 또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애완 아기 원숭이 한 마리 정도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을 원했습니까? 새 유아의 머리를 원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제정신이었다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나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가정에서도 그 외에 또 삶의 현장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의인 줄 알면서도 사람 눈치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심히 근심하라.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 달라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막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맹세한 것을 취소하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때 헤롯의 생각에는 요한의 목을 치는 것, 이 의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사람만 의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만 의식하며 살다 보면 사람만 의식하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안 볼 때는 막 살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면 막 못 살아요.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면 거짓말도 하고 양심을 파는 행위도 하고 진리를 어기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각계각층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분명히 지었으면서도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자기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나는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이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뭐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행하는 이 행동,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헤로드 안디바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는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먼저 한평생 죄책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감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벨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니,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니, 많은 선지자 중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유독 헤롯만 내가 못 베어 죽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양심의 큰 가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는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한순간도 그 요한의 그 환상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도 세조도 말이죠. 자기 조카 누구예요? 네? 단종? 네, 단종 죽이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로드 안디바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 그 guilty complex라고 그러죠. guilty complex. 이걸 갖고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헤롯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주세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을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아 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것은 헤롯한테 있어서 정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매우 정말 영혼을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중대한 그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헤롯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막 기뻐했어요. 5일 동안 이 소문으로만 들어봤던 그 예수, 그 널리 드러났던, 널리 알려졌던 예수를 자기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혹시나 무슨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실 그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나를 좀 긍휼하게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가 간청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오히려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또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한테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그토록 널리 알려졌고 그 알려진 예수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그는 자기가 처음 결혼했다가 내쫓았던 그 부인의 아버지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 4세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 헤롯이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로부터 너는 분봉할 자격 없어. 그 분봉왕 자격직이마저 박탈을 당하고 고을 지방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생을 쓸쓸히 마치게 됩니다. 또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뭐라 그래 그거를 프리 섹스 라이프 스타일 하여튼 그렇게 프리 섹스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궁중과 나라의 그 기강을 문란시키며 살다가 나중에는 어느 누구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태어난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게 뭐예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1세기 문서들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죠.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까지 쥐게 되면 온갖 나쁘고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더 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악하게 살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권력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궁중에서 살아서 아무리 대통령이고 그래도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의 마지막은 비극이고 비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날마다 주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영혼의 평안함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